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라합시다. 담력을 얻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해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체 영적 부흥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성도들도 저는 우리 안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모두가 영적 부흥을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런 일에 무관심하거나 방관적인 그런 성도들도 적지 않음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냐, 누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냐, 이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고 있는 나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가 아니라 속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의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했냐면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놀라운 특권. 여러분 이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이거를 공유하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영적 부흥의 역사는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물질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이렇게 내가 고백하고 내가 교회로서의 존재감을 허락을 받았을 때 내가 그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주님 가는 그날까지 내가 바라보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은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왔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흥의 역사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을 갈망하며 성령께 순종하는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역사를 끊임없이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하면서 성령께 순종하는 그 자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께 성령께 순종해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어때야 된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공동체가 먼저 이런 소망을, 부흥의 소망을 갖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 사역, 이거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뤄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구약 율법을 통해서 그때는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회개함을 받고 나음을 받았는데, 신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1절에서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자기 몸을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멘. 더 이상의 제사를,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우리의 생명의 법을 새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시고 언약의 자녀로 세우시는 은혜를 거기에서 선포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너는 이랬기 때문에 너는 의롭지가 않아,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과거가 어떻게 되었다? 리셋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시고 새롭고 산 길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뭘까요? 우리 성도의 삶, 단순한 어떤 추측이나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삶이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매여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내가 이제는 담대하게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미 그분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 들어가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뭐 했다 그랬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다르게 불러요. 그런데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도 또 이렇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죽을까 생각하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말미암아 열어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면 된다? 담대하게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습니다. 얘들이 또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네. 참 얘네들 어제까지만 해도 친했는데 축구 선수였다니까. 은야,
똑바로 봐. 축구 선수였다고. 제가 모르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 축구 엄청나게 잘했어.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축구에 빠져보니까 교회를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대회가 열렸는데 유니폼 입고 운동장에서 막 대회하고 있는데 그때 일요일이었거든. 주일이었거든요. 친구가 갑자기 선생님하고 운동장을 찾아온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그냥 인신매매처럼 그냥 끌고 교회로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다 복장이 다들 말끔한데 저는 축구화 신고 스타킹 신고 반바지 입고 유니폼 입고 이렇게 예배당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와, 진짜 머뭇머뭇 주저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다. 제가 그리고 또 엄청나게 내성적입니다. 진짜다니까요. 여자들만 보면 괜히 얼굴이 막 빨개지고 야, 너 너무 웃는다. 진짜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막 그랬어요. 친구가 여자친구가 아니라 같은 반 여자친구가 학교를 같이 옆에 골목을 걸어가면 괜히 막 옆에 벽 붙어가지고 다른 길로 막 가버리고 막 다른 길로 가버리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 성격이었던 제가 어느 날 교회를 혼자 가려고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장기간 교회를 빠지다 보면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머뭇 거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열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그렇게 불려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특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 나오고 들려지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해준다? 구원을 얻게 해준다라고.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했어.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어떤 자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게 어떤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주아야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수 있냐? 성령께서 그 안에서 거하시는 자. 예수는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성격이 강해요. 내가 고백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 두 번째는 어려워요. 성령께서 내 안에 끊임없이 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믿음이라는 것 충만할 때도 있으면 어떨 때 있어요? 바닥을 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강하고 즐거울 때는 성령이 내 안에 너무나도 막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막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시험 들고 자빠져 있고 기웃거리고
나태하고 막 완전히 쓰러져 있으면 어때요? 내 안에 성령님 안 계시는 것 같다. 뭐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거한다라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어떤 사람이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다.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왜 그럴까요? 성령과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 진수는 내게 너가 이루느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은 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가득한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성령의 역사심으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 거듭남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주아야, 얘 좀 깨워라. 참 이런 목사님도 없을 테. 설교 시간에 막 손가락질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름을 부를 거야 너는. 설교를 좀 짧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너네들이 몸을 비꼴 때마다 1분씩 늘어난다. 알았지? 잘 봐야 돼. 절대로 너네들하고는 밀당을 내가 지질 않는다. 자, 이 주목. 신령과 젖을 먹고 자람으로써 구원받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뭐냐? 거듭남으로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아이와 같이 젖을 달라고 보채면서 그 젖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났다고 생각되면 끊임없이 우리가 젖 달라고 할 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울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울고 보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뭐냐면 영적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이치. 우리 둘째가 맨날 끊임없이 전화를 해요. 제발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알아요. 왜 전화하는지. 알죠? 모든 부모들이 다 느끼잖아요. 돈이 없습니다. 돈을 저에게 100원만 저에게 투자하신다면 제가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200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아버지, 제가 오늘 게임을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저에게 좀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때요? 줘요, 안 줘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원, 200원. 또 안 주면 또 속으로 우리 아버지는 쪼잔한 아버지네. 이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면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를 들었잖아요. 저에게 그걸 허락하시면 제가 이어령 교수님 그랬잖아요. 허락하시면 제가 죽는 그날까지 봉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안 줘요. 줄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영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살아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 그걸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이행하면서 남들에게 적용하며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는 가야지 거듭난 성도인 것이에요.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은 뭘까요? 그러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 뭘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제사장이고 곧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어린이집에 아마 어른들은 기억할 거예요. 어린이집에 어느 날 아이를 딱 데리러 갈 때 아기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면 엄마가 나타나면 어떻게 행동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힘 들어가고 뭐라 그러죠? 야! 우리 아빠 왔다. 우리 엄마 왔다 막 이래요. 뭐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드러낼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마찬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누리게 되어진다. 얘들아 너네들도 특권을 누려.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하고 같이 하잖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특권을.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특권. 옛날 같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찮은 동물들이 내 대신 나가서 내 모든 것을 허락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든 그 특권이 뭐예요?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특권을 받았다. 이런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영원한 이유가 뭐냐? 주님의 그 의로우신 피의 위력, 피로 힘입어 우리가 담대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 의로우신 피의 위력이 뭐냐면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구약 시대 때는 내가 죄를 지면 죄 지을 때마다 그거를 잡아다가 모가지를 비트든 피를 드렸잖아요. 죄를 10번 지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 경제가 그냥 휘청휘청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 그 효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야. 한 번에 그냥 죽을 때까지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성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피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다. 구약 시대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또 뭐 있죠? 어떤 이름이 있죠? 아도나이, 야훼, 이런 단어들이 막 표현돼요.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요.
가끔 우리 둘째가 제 이름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박대복 집에 있어? 이럴 때가 있어요. 편하게 친구처럼 생각할 때도 있죠. 버릇이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또 바깥에 나가서 우리 누구 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는 그게 더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면 내가 죽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죄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막 달리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어떻게 부르게 되죠? 어떻게 부르게 되죠? 우리 청년들 마치면 내가 커피 쿠폰 5만 원짜리 준다. 하나 둘 셋 땡 끝. 뭐라고 부르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구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 성도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뭐냐? 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내신 성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아는 말처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자 한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 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왜 중요하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길을, 살아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특권을 누리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누가?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배가 고픈 아이가 젖을 달라고 소리쳐 울려도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를 살리는 신령한 젖이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찾고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의 특권, 장성한 분량으로서 성장하는 것, 이건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거듭난 자의 삶이 이와 같이 장성한 분량으로 다 성장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다.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는 젖을 사모한다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더라. 쌍둥이들이
똑같이 태어났지만 똑같이 성장하나요? 그렇게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같은 동시에 시간대에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똑같이 성장합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의 속사람대로 유혹하는 대로 신령한 젖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젖을 먹고 자라남으로 놀랍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속사람이 간절한 그 요구에 불구하고 거기에 사로잡힌 겉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즉 육신의 요구에 져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설교 끝내달라고 하네요. 주아야.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에 우리가 보는 15절 18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18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난날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하여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라고 부르시고 언약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돌판이나 나무판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행하면서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겨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좀 이럴 때는 간증할 때 조금 이렇게 해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춤을 추고 율동을 해도 다 이해를 해주고 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또 수련회를 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가서도 그 수련회에서 수많은 200명의 우리 중고등 마이들이 같이 찬양하고 막 뛰면서 막 춤추고 하는데 이해를 해줘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갔는데 최고 학년이잖아요. 그곳에 가서도 또 춤추고 뛰면서 막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래요. 아무도 그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혼자 나가서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뛰면서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나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부르짖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성령의 그 즐거움을 드러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눈치 볼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바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기울이면서 더 내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내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남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옆에 사람이 내 대신 신앙생활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든 어떻게 찬양하든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말씀을 듣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주저하지 마세요. 왜? 내 인생을 승부 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려도 그냥 하찮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담력을 얻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오늘 내가 인지하였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말씀의 결단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